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너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여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약속의 말씀, 은혜의 말씀, 능력의 부활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 깊이 새기고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주는 권세, 구원,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우리가 다 깨닫고 우리 삶에 나타나기까지 확신하고 붙들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고린도 성도들이 형제들이죠. 형제들아, 우리도 형제들입니다. 형제 자매를 줄여서 형제들아, 고린도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알게 한다. 알게 한다. 모릅니까? 알죠. 뭐를 알게 한다는 거죠? 복음에 대하여 뭔가를 알게 한다. 복음의 내용을 요약하여 알게 하고 이 복음에 관한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알게 하겠다. 지금 15장에서 알게 하겠다. 사실은 부활장이니까 부활에 관련된 복음의 핵심, 중심 진리, 이거를 포인트를 짚어주겠다. 핵심이 뭔지를 알게 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다, 복음을 믿는다 했을 때 복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많이 말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믿기는 하는데 몇 마디 못하겠죠. 그러나 많이 알든지 몇 마디 못하든지 뭐는 알아야죠. 핵심은 알아야 되는데 그걸 말하겠다. 그걸 말하겠다. 부활이다. 부활에 대해서 말하겠다. 근데 이 부활에 대한 바울의 복음인데 이 복음을 알게 할 건데, 자, 4개의 동사를 사용합니다. 4개의 동사. 아는 거 알죠. 그런데 4개의 동사를 알라. 4개의 동사를 알라. 그죠? 역동적인 복음을 알아라. 네. 명사형은 보통 정의하는
하는 데 쓰는 품사죠. 정의, 학교, 나라, 사람, 명사예요. 동사는 가다 오다, 세우다, 눕다 자다, 그죠? 형용사, 있다, 있다가 동사로도 쓰이고 형용사로도 쓰인단 말이죠. 있다, 놀았다, 팔았다. 자, 여기서 동사 첫 번째 동사는 받은 거, 파렐라 베테, 파렐라 베테. 그래서 이제 받은 겁니다. 파렐라 베테, 받은 거. 선거, 서다, 우뚝 서다. 에스테카테, 선 것, 지키는 것. 카테, 케테, 카테, 케테.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 소조, 받으리라. 구원을 받다. 소제스테, 소제스테. 요 네 가지의 동사로 복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받았다. 인간이 고안해낸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다. 뭐가 복음이? 복음은 받은 거지. 연구하고 작성하고 창작한 게 아니다. 복음은 받은 거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걸 알게 하겠다. 그렇죠? 부활의 복음을 받은 것이다. 받은 것을 알게 하겠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다. 역사 속에서. 그 다음에 선거, 에스케카테, 선거. 험한 세상에 무슨 기쁜 소식, 얼마나 소식이 많습니까? 뉴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온갖 뉴스를 다 듣다 보면 뭐가 뭔지 당최 헷갈려 버리죠. 너무 많은 뉴스를 들으니까 다 뒤섞여 버려 가지고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게 돼 버리는 거죠. 나중에는 아유, 들을 것도 없네. 들을 것도 없네. 그렇게 흔들리는 거죠. 그런데 서야 됩니다. 서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고 서 있게 하는 발판 같은 거. 그게 복음이다. 서 있는 복음. 하도 많은 소식, 뉴스에 의해서 흔들리고 막, 들락날락거리고 이게 아니라 복음은 굳건하게 서 있는 거. 하나님이 굳건하게 세운 거. 이야긴과 보아스처럼. 성전 앞에 두 기둥처럼 굳건하게 서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막 자빠져 있는 거, 들락거리는 거, 흔들리는 거, 이런 걸로 복음이라 생각하면 안 돼요. 복음은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 이 속에 있는 핵심 진리. 그거예요. 그래서 누가 잘 믿는가? 많이 알고 말 잘하고 설득력이 좋고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믿음은. 성경 말씀. 이 말씀을 굳건하게 이 서 있는 말씀을 보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붙드는 거예요. 대단한 능력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무식한 사람도 굳건하게 믿을 수 있는 거. 뭔가가 있어요. 아주 쉬운 게 있어요. 어렵게 말해도 그 속에 쉬운 게 있어요. 그거를 잡아야 돼요. 내 욕심이 그 선명한 것을 못 보는 거라고요. 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그죠? 학교 다니면서 얼마나 경쟁사회예요. 월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네? 최종적으로 맨 나중에 연말고사라고 있나 모르겠네. 기말고사죠. 거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려니까 얼마나 긴장합니까?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순위가 매겨질 때 저 뒤로 매겨지면 안 되잖아요. 저 앞에 매겨져야 돼. 1등도 해야 되고 10등도 해야 되고 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그냥 이 말씀 개별적인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한 내가 얼마만큼 붙들고 있나, 확신하고 있나, 붙잡고 있나, 읽고 있나, 이건 거예요. 아무리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아도 안 읽으면 안 믿는 거고 못 붙잡고 있는 거고, 항상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 믿는 거고 서 있는 거고, 그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 성경이라는 거는. 그래서 어디 가서 유명한 사람한테 배우고 말재간 있는 사람한테 잘 전달을, 그거는 또 다른 차원이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성경 말씀을 내가 굳건하게 믿어야 돼요. 많이 알고 적게 알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말씀을 알아도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살아있다고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자신이라고 믿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내 생명보다 귀하다고 믿는 거예요. 내 목숨을 걸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 굳건히 선 거예요. 읽어도 그만, 안 읽어도 그만, 많이 알면 장땡. 아니에요, 그런 거. 기독교 신앙은 헛다리 짚고 있는 거라고. 신앙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라고. 내가 아무리 가르쳐도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시간을 들이고 이거를 사랑한다 고백하고 인격적으로 말씀이 너무 좋다라고 한마디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말씀이 좋다는 말이 그렇게 바보같이 느껴지고 바보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그렇게 손해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게. 성경을 붙잡고 내가 그 근거로 뭔가를 얘기를 하면 아주 구태의연하고 뒤처진 사람이라고 여겨질 것 같아서, 신선하고 새로울 것이 없는 사람 같아서 도무지 나는 그쪽 편에 서기가 싫은 거라고. 어쩌면 좋냐고 이거. 20년, 25년, 24년, 25년. 이해종규 목사님의 말씀 정신, 그죠? 말씀 정신. 아, 기독교 신앙이 그거구나. 말씀이구나. 내가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믿어야 되고. 아무리 외쳐도 말씀 사랑한다는 말을 듣기가 그렇게 어려워. 오히려 조롱받는 느낌이야. 목사님처럼 설교하시는 분을 내가 따라가는 거 고맙게 여기세요. 그것도 설교랍시고 하는데 나는 당신 앞에 앉아서 듣지 않소. 아, 이런 느낌이 온단 말이에요. 왜? 말씀에 대한 리액션이 없기 때문에, 감사가 없기 때문에, 고백이 없기 때문에, 이 뜨거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야, 20여 년을 사역해도 뭘 했나? 뭘 한 거지? 너무나도 많은 좋은 스승들이 있는데 그 스승들하고 그 선생들하고 비교 평가해가지고 비교당한 느낌밖에 안 남는 거. 그래서 하염없이 울 수밖에 없어요. 하염없이. 내 자식이 그렇고 내가 가르치는 성도들이 그렇고, 내가 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모든 좋은 거, 교회 부흥에 그야말로 기가 막힌 방법론 다 던져버리고 오직 말씀으로 들어가세요. 말씀 읽으세요. 했는데 누가 그걸 따라주냐고. 누가 따라주냐고. 기발한 방법을 가지고 오라는 거야. 감동하고 그야말로 나를 설득해보라는 거지. 당신 믿고 따라가도록 당신이 그걸 제공하라는 거야. 내가 어떻게 제공해? 주님 말씀밖에 없다. 이거 보여주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거밖에 없는 거잖아.
말씀이 죽으라면 내가 죽는 거, 그거밖에 없는 거잖아. 죽으라고 그러면 죽을 건데 뭐 이것저것 세상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거기 귀등이나 들리겠어요? 응? 말씀이 최고인데. 하루 종일 내가 얼마나 기발한 업적과 실적과 뭔가를 남겼느냐에 내 하루가 보람 있고 없고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합리적인 결단과 결정을 내려가지고 그야말로 뭔가 족적을 남겼느냐, 이게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나, 하나님의 말씀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서서 그 말씀에 의지하고 기둥 같은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서 있었나, 이거죠. 네. 이게 신앙인 거잖아요. 이게 바울이 그거 가르쳐 주겠다. 그거 알게 하리라. 다음에 지키는 거. 복음은 거짓 가르침, 철학적 사조에 흔들리지 않고 서 있는 것이고, 3절 4절. 3절 4절에서 아닌데 이 2절에서 지키는 거 받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네. 거짓 가르침과 철학적 사조에 흔들리지 않고 그 복음의 진리성, 순수성을 지켜내고 내가 순종하여 지키고, 지킨다란 말이 두 가지 뜻이 있잖아요. 여기 같이 쓰는 거예요. 두 가지 뜻이 원래가 같이 쓰는 단어예요. 뭐를 지킨다, 하지 말라, 해라, 이렇게 나열된 어떤 법을 내가 지킨다. 도로 교통법을 지킨다. 이렇게 지킨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붙들고 지켜준다. 공격을 막고 보호하고 지킨다. 또 지켜본다도 있죠. 지켜본다. 늘 지켜본다. 다 지킨다는 의미죠. 복음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음은 구원 받고 받은 거. 죄와 세상으로부터 건짐을 받다, 구원받다, 건짐을 받다. 모세가 물에서 건짐받다. 여호수아 구원하다. 예수, 여호수아, 야사, 그죠? 구원하다. 세상에서 구원하다. 죄악에서 구원하다. 그런데 그 구원이 과거의 한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구원인 거죠. 이게 이제 알게 하리라. 이 네 가지를 알게 하리라. 3절 4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알게 한다는 복음의 핵심 내용이 뭐냐를 3, 4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 내용. 근데 이 핵심 내용을 3절에서는 내가 받고 너에게 전했다. 그래서 너희는 나한테 받았다. 이런 거죠. 근데 그게 뭐냐를 이제 3, 4절 후반부, 3절 후반부 4절에 성경대로 이제 5절에 가서도 성경대로. 근데 계속되는 거예요. 자, 복음의 핵심 내용,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죽으셨다. 비극이잖아요. 비극. 그런데 그 죽으심이 어떤 죽으심이길래 복음이라고 말하게 되나? 아니, 우리가 추구하고 추종하는, 추앙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 그게 복된 소식입니까? 슬픈 소식입니까?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라는 거. 그게 왜 그렇게 되는 거지? 예수님이 나 대신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값을 죽음으로 치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그래, 죽으신 거, 그게 복음이에요. 또 장사 지낸 거, 무덤에 들어간 거, 그죠? 음부에 들어간 거. 그냥 죽은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심판받아고 처분이 끝난 거예요. 처분이. 죄의 대가로 음부로 던져지는 거예요. 무덤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장사 되었다가 또 다시 성경대로 사흘이 지났더니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서.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알게 하노니, 주님이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신 거, 이거를 너희가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니, 이 얘기를 가서 제가 복음을 얘기할 겁니다. 친구나 가족이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복음을 얘기할 거다. 너무 기쁜 소식이다. 너무 복된 소식이다. 이거를 듣고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고 이제부터 시작한다. 그래 놓고 하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사흘 있다가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이다. 이게 내가 너희에게 들려줄 전부 다 복된 소식이다.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아이 또 뭔 소리야. 나 화장실 갈게. 아, 나 일 보러 가야 돼. 그죠? 예. 나 장사하러 가야 돼. 가게 가서. 나 알바하러 가야 돼. 다 도망갈 거 아니에요. 다 도망가. 근데 이 사람은 왜 그 얘기를 하죠? 이 사람은 왜 그 얘기를 하냐? 남들이 안 듣는 얘기를 왜 하냐고. 최소한 말하는 사람한테는 이게 복음이야. 복음.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왜 복음이 됐냐면은, 아무리 진실하게 살려고 해도 안 됐거든. 죽음을 떨쳐버리고 불안감을 이겨내고 편안한 마음으로 잠잘 때 잠 잘 자고 잘 살고 편하게 살고 싶었거든. 근데 그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걸 알았는데,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이 복음을 듣다 보니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게 되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병도 낫는 거야. 잠도 잘 오는 거야. 그리고 찬양을 했더니 막 내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고 평안이 오고 새 힘이 생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와, 진짜 복음 맞네.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의 옛사람이 같이 죽었네. 걱정하던 내 자아가 같이 죽었네. 돈 따라가고 염려 따라가던 내가 죽었네. 와,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내가 죽었네. 장사 지냈는데 3일 있다 부활하셔서 나는 죽고 새로운 나, 예수님이 살려주신 내가 이렇게 기쁜 거네. 이거를 내가 알게 된 거예요. 많은 사람이 지식으로 듣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뭐 어쨌다고, 알았다고, 그게 복음이라고, 알았다고, 끝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삶에 적용을 안 해. 자기 인생에 적용을 안 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실제로 나 욕심, 내 정말 욕망에서 오는 많은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떨쳐지는 경험을 하지를 못해요. 세상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되는 참된 구원, 참 진리, 영원한 거, 하나님, 나를 지으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나의 존재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감사도 없는 거야.
근데 이걸 경험한 사람은 예배가 진지해지고 찬양이 진지해지고 내 마음을 다 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중심을 다 바치는 거고, 그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이 사람은 그게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말하는 거야. 근데 내가 그렇게 하려고 마음먹었나? 어느 순간에 그게 일어난 거지. 그러므로 나는 내 말을 듣고 당장 어떤 사람이 구원받고 어떤 사람이 변화되고 이거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처럼 이슬비에 옷이 젖듯이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 소리가 다시 생각이 나고 나도 그래야 되는데 이러면서 나에게 믿음이 스며들더라. 그러니까 나도 알아듣지 못해도 말하는 것이고 거부하는 사람을 만나도 그걸 얘기해 주는 것이고, 그러면 그 사람이 성령을 통해서 어느 순간 빛이 비치는 것처럼 마음이 환해지면서 복음이 들려지는 것이구나. 이러고 복음이다, 기쁜 소식이다, 구원의 소식이다, 나를 새롭게 인생을 살게 한 진짜 복된 소식을 내가 말한다 하면서 남들 다 아는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남들 다 아는 거. 교회 가면 항상 듣는 얘기를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뭐 맨날 하는 얘기 하는 건데 뭘 그게 뭐 또 왜 나까지.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믿는다는 거는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뭔가 센세이션한, 뭔가 새롭고 눈을 번쩍 뜨게 하는 뭔가가 있어야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고. 복음은 성경에도 있고 라디오 틀면 극동방송, 기독방송에서 항상 나오는 것이고 믿는 사람 만나면 그 사람이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고, 근데 그것을 내가 하고 있는 거야. 그걸 하고 있는 거야. 그게 믿는 거예요. 안 한다니까. 근데 안 해. 자기 생각 쫓아가기 때문에. 복음의 요약문 3, 4절. 복음이 불충분하기라도 한 듯이 이것저것 곁들여서 누룩 같은 것을 이제 붙이는 거죠. 그러면은 좋지 않은 게 옮겨부터 온 덩어리에 퍼져가듯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저버리고 엉뚱한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매달리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주님의 말씀,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잃은 자들이 너무나도 많고 그 핵심을 쫓지 않고 살아계신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 그 겉모습을 쫓아서 시간을 낭비하고 자기 인생을 그냥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는 신자들이 너무 많다. 고린도 교회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3절 이하의 성경대로가 여러 번 반복돼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성경 말씀하신 대로 성취된 것이다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일어나거나 허무맹랑한 자들의 거짓된 소식이 아니라 가장 권위 있는 성경에 약속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5절 8절입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게바 베드로죠. 12 제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뭐 해가지고 12명의 제자, 500의 형제. 500의 형제는
감람산에서 예수님 승천하실 때 그때 한 500여 명이 모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고 사람 어머니는 인자니까 사람 어머니는 마리아죠. 그런데 요셉의 요셉의 아들이 있어요. 야고보, 유다 이런 아들이 있어요. 예수님 동생입니다. 그리고 사도들, 그리고 만삭되지 못한 바울, 자기가 만삭되지 못해서 났다. 인큐베이터가 없으니까 죽을 뻔한 거죠. 옛날에 인큐베이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조산을 하게 되면 죽을 확률이 엄청 높은데 바울은 조산으로 태어나가지고 너무 연약하게 태어나서 성장을 그래도 어떻게 해서 사도까지 된 거죠. 여자들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다른 여인도 많이 있습니다. 500의 형제는 감람산 이야기고 120명의 제자들이 오순절에 약속한 성령을 기다렸죠. 자, 그리고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현현 사건들 속에 자신이 다메섹에서 만났던 그 사건도 이제 추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도들을 만나셔서 자기의 부활하심을 보여주었다. 근데 부활의 증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친히 목격한 사람들 중에 나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들을 이와 같이 육체에 부활시킬 것이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모든 믿는 자도 그렇게 부활시키실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걸 믿는 거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믿음. 그리고 내가 믿는 바를 전파하는 거. 그래서 전파하기까지 내가 믿는가? 전파하지는 못하고 믿는다고만 말하고 있는가? 그러면은 전파하지 못한다면 사실은 안다 정도는 되겠죠. 믿는다라고 할 정도 되면 전파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전파해야죠. 복음을 전할 정도 돼야 믿는 거죠. 근데 부인을 안 하니까 믿는 것 같은데 사실은 믿는 거의 초보, 시작 이런 단계고 안다, 들어서 안다 정도가 되고 내가 들은 것을 부정하지는 않았다. 이 정도 차원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같은 믿음이라도 이제 믿음에 막 들어선 갓난 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는 거죠. 겨우 믿는 거예요. 겨우.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내 사상, 내 사고, 내 철학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삼고 내 속에 이미 자리 잡고 있던 것들을 다 쫓아내버려야 되는데 이 옛사람, 세상적인 거를 내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영적이고 영원하고 참되고 실제적인 이것을 내가 말할 틈이 없는 거예요. 다른 말을 해야 되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려버리는 거예요. 겨우 아는 정도지. 믿음에 막 들어선 초보적인 거지. 여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죠. 성장을 해야 되는 거죠. 증거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사도 베드로인 게바에게 훈련시켜 내보내신 12제자들 그리고 500여 명의 형제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더 많은 목격자, 마지막으로 만삭되지 못해서 나 바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 봐야 되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아들아 혹은 딸아 이랬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그러면 믿겠네, 그죠? 그냥 믿기만 하면 될까요? 안 되겠죠. 12사도처럼 예수 증거하다가 죽을 정도 돼야 되겠죠. 바울 사도처럼 평생 복음 전하다가 죽을 정도 돼야 되겠죠. 500의 형제들이 그렇게 살았을 거 아닙니까? 120문도가 그렇게 살았을 거 아닙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눈으로 직접 봤는데 대충 믿었을까요? 네. 내가 안 봤으니까 그렇게 안 해도 된다. 이게 뭐에 홀린 겁니까 지금 이게? 사단에게 홀린 거예요. 믿지 않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보지 않고 믿는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어야죠. 말씀에 있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으니까. 내게 오셔서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구원의 증거가 뭡니까? 내 삶이고 내 생각이고 내 관심사가 내 구원의 증거잖아요. 천국이 관심 있고 천국을 향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영생을 믿고 그 확신 속에서 지상의 한계 유한한 가시적인 이 세상을 영생 영원한 세계의 그러한 관점으로 내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게 구원받은 증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으니까 읽는 거잖아요. 그리고 읽고 은혜 받았으니까 증거하는 거잖아요. 전하는 거잖아요. 이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그죠? 이게 증거지. 근데 내가 전도도 안 하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찬양 한번 제대로 하지도 않네. 어떻게 증거를 찾아내? 어떻게 증거가 있어? 예수님 봐야지. 그럼 보면 어떡할 건데? 베드로처럼 로마 황제한테 끌려가서 목 잘려 죽을 건가? 그거는 싫다고 할 거 아니야. 이게 딜레마잖아요. 형편없는 거예요. 진짜 믿어야 돼요. 진짜 믿어야 돼요. 진짜 믿고 진짜 동행해야 되고 진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거기 때문에. 바울의 편지가 쓰여질 당시 위 목격자들은 대부분 살아있는 사람도 있고 죽은 사람도 있었고 고린도 성도들은 그들로부터 부활에 대한 생생한 증언을 들을 기회가 저마다 한 번씩은 있었겠죠. 기독교는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그냥 이야기, 재미있는 이야기, 신들의 이야기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역사인 거예요. 진짜 있었던 거예요. 상상으로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있었던 역사적 사실들이고 역사 자체인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 거예요. 헬라 철학은 역사 속의 물질을 악하게 보았어요. 그리고 정신 고상하게 보았어요. 몸의 부활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보이셨다 동사를 반복하면서 부활은 역사적 시공간 속에서 수많은 증인의 눈에 포착된 물리적인 팩트였다.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었습니다. 배신자 베드로가 교회의 수장으로 변화됐죠.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유다는 배신하고는 제 곳으로 갔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돌이켰어요.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그리고 형제들을 붙들어줬어요. 교회의 수장으로 베드로 사도가 일했어요. 예수님의 동생 믿지 않았었지만 다 믿게 되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 됩니다. 포학자 스데반을 이제
심판에서 돌로 쳐 죽일 때 가편투표, 옷을 붙들고 직접 돌을 던지지 않았어요. 왜? 그 일을 계속하려면 공식적인 살인자의 로마에 포착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투표만 하고 자기는 돌을 던지지 않았어. 옷만 딱. 그래서 그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돌을 던진 것으로 로마에 포착이 되면 너는 살인자라, 범법자야. 잡아가는 거예요. 바울은 그 정도로 머리를 쓰면서 유대교의 발전과 존속을 위해 헌신을 했던 사람이에요. 암적인 존재들인 기독교도들을 다 쳐 죽여 없애버려야 된다 생각을 하고 예루살렘의 랍비들에게서 체포권을 받았어요. 즉결 심판권을 받았어요.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것들을 싹 잡아 예루살렘으로 보내겠다. 말 안 듣는 것들은 즉결 심판에서 돌로 쳐 죽이는 그 재판관 역할을 하겠다. 그러고서 그 허가증, 임명장을 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다고.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 신자들이 다 죽게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다메섹 도상에서 그렇게 가고 있는 사울에게 나타나가지고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가시째를 뒷발질하기가 참으로 힘들다. 얼마나 힘드냐? 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기독교 신자들을 다 죽이는데 너 그 하나님과 원수 짓을 하는 것을 네가 모르고 그렇게 하는구나.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탁 눈이 멀어버렸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메섹으로 가면 아나니아라는 선지자가 있다. 그를 만나거라. 그래서 다메섹에 가서 아나니아를 만났고 아나니아로부터 안수기도를 받을 때 눈이 떠졌죠. 그리고 그 안수기도 동에 주께서 너를 이방인을 구원하는 그릇으로 너를 택하셨다. 이방인을 전도해서 구원하는 그릇으로 택하셨다. 이 사명을 재차 확인을 받습니다. 다메섹에서 너는 내 택한 그릇이다. 말씀을 받은 그대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훈련을 합니다. 14년 있다가 안디옥에 올라가서 바나바와 함께 사도로 임명받고 선교사로 파송됩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예루살렘 여행 이래가지고 체포돼가지고 로마행, 로마로 붙잡혀가지고 또 풀려나가지고 2년 동안 갇혀있다가 풀려나가지고 이제 전도 여행을 다시 하죠. 그래서 저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그 섬 무슨 섬입니까? 미노스에 있는 크레데 섬에 가서 전도하고 그리고 다시 체포되잖아요. 그리고 60세가 간 넘어가지고 이제 목이 잘려서 죽게 된 게 바울입니다. 그 전도 초창기죠. 예수님 만나고 뭐 한 20년쯤, 18년쯤 되었을 땐가 그때 고린도 교회를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을 해가지고 3차 전도 여행 에베소에 있으면서 편지를 써서 보낸 게 고린도 전서란 말이에요. 고린도 교인들은 화려한 은사를 과시했죠. 그들을 향해 참된 사도권, 신령함은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 내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겸손에서 나오는 것임을 이렇게 편지로 보여주었죠. 그래서 아주 만삭되지 못한 자다.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그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뭐만 앞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나는 지우고 예수님은 살려내고 그리스도는 높이고
나는 낮추고.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삽니까? 나를 높이기 위해서 그냥 교회도 그냥 참 교회가 문제라고. 아니 도덕적 평가를 왜 해? 교회의 윤리적 도덕적 평가는 부당한 거예요. 왜?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거예요. 나쁜 놈들이 와서 예수님 만나고 변화돼서 새 사람 되는 거예요. 누가 날 때부터 선한 사람이 어디 있고 그야말로 그냥 대단히 선한 사람이 교회 오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다 엉터리 같죠. 그러나 예수님 믿고 변화돼서 구원받은 거잖아요. 구원받았다고 일시에 다 선한 사람 됩니까? 아니에요. 교회는 성령의 주도 아래 복종할 때 너무나도 선한 일을 하고 너무나도 귀한 일을 하고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길을 제시하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너무 귀한 거라고. 그래서 믿는 사람끼리는 교회가 올바른 교회 될 수 있도록 자꾸 개혁하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삼고 도덕적 문제, 윤리적인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깨어있고 기도하고 분별하고 영적 전쟁에 나서고 거짓과 싸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노골적인 교회를 공격하는 것에 대한 각성을 촉구하고 이 교회가 할 일이란 말이야. 이게 이런 거 자체를 구분을 하지 못한다면 너무 어린아이 같단 말이에요. 9절 10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과거도 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위대하고 그 사랑은 한량이 없다. 이런 점을 압도적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부끄러움을 감추지 않습니다. 개종 초기의 유대인들에게는 배신자였죠. 유대 랍비로서 유대인을 배신했던, 회당을 배신했단 말이에요. 기독교회에 속하면서 과거에 소속된 유대교에 배신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 성도들에게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장본인이란 말이에요. 치를 떠는 거예요. 스데반을 아끼는 사람들한테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벙어리가 되지 않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데 소리를 높여요. 자기가 받은 복음을 로마에 맞서고 유대인들에게 맞서고 자신을 두려워하거나 시기하는 동료들의 의심에 맞서서 뭐 한 거예요? 맞서서 싸웠다라는 게 아니죠. 자기가 믿는 바를 증거했어요. 생명을 구원하는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요. 이게 맞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도 진리편에서 어둠, 거짓, 사탄과 맞서 싸워야 돼요. 뭐 하기 위해서? 전쟁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복음을 드러내고 거짓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로 하여금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맞서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으로 다 판단하고 정말 외롭게 투쟁하는 사람들을 지원하고 도와주고 기도해 주지 않아요. 황교안 전도사, 뭐 정치인이 됐지만은 전 국무총리 얼마나 진실하고 신앙 깊고 이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고 부정선거와 싸우고 있고 교회가
그 사람을 지원하는 교회가 얼마 되지도 않아. 윤석열. 감옥에서 성경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요. 너는 정치인이니까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나는 주일날 예배드리면 끝. 이게 무슨 신자들이야. 뭐가 믿는 거야 그게. 진리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 거짓과 싸우고 불의와 싸우고 무고하게 죽어가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풀어주고 살려내기 위해서 앞장서서 애쓰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감옥에 갇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자체를 안 해. 그게 무슨 신자야 그게. 왜 무슨 교회야. 윤리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진리편에 서야 된다는 얘기잖아.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얘기잖아. 사탄이 말하는 걸 분별 없이 들어주고 거기에 편들어주고 힘을 실어주고 그러지 말라는 거잖아. 마귀는 거짓의 아비니까. 거짓말하는 것들 편에 서주지 말라는 거잖아. 왜 그렇게 거짓말하고 투표를 부정으로 해서 도무지 되지 말아야 할 자가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도 되고 이러는 일을 왜 봐주냐고.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정치야. 진리냐 비진리냐고, 양심이냐 비양심이냐고,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지. 장차 교회를 후손들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교회를 유지시킬 거냐, 그들이 신앙생활할 터전이 되고 보초가 될 교회를 포기할 거냐, 이 문제잖아. 왜 그렇게 눈이 안 떠지냐고. 왜 이렇게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들을 기가 없냐고. 왜 말씀이 보이지가 않느냐고. 왜 정치 얘기인 줄만 알아듣는다니까.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도 몰라.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도 분별이 안 되고, 진실한 사람인지 아닌지도 분별이 안 되고, 다 내 눈에 속된 거야. 왜? 내가 속되니까.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 얼마나 기가 막혔겠냐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도 들어준 사람이 없어요. 나 좀 알아달라고 애원하는 것도 아니고, 왜 나를 무시하느냐고 화내는 것도 아니고, 자기를 비천히 여기는 자들에게 따지는 것도 아니고, 그저 사도직이 부끄럽고 그리스도께서 비천하게 여겨질까? 하나님 말씀이 외면당하게 될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참 궁색하게도 자신을 변호하고, 자기가 이런 사람이라고 참 초라하기 짝이 없게 말하는 거라고. 초라하기 짝이 없어. 다 알아주면 얼마나 좋을까?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한테 알아달라고 말하는 것처럼 초라한 게 어디 있어? 다 깔보고 무시하는 사람들한테 내 마음 알아달라고, 내 진실성을 알아달라고 말하는 것처럼 초라한 게 어디 있어? 오늘날 스스로를 하나님의 종이라 하면서 자신의 이름이나 스스로를 높이는 자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직을 감추기도 하고 성직의 권위를 훼손시키기도 하고 성직자들을 비난해 자기는 거기에서 도피하는 거예요. 자기도 성직자인데 성직자들을 비난하면서 자기는 성직자가 아닌 것처럼 도망을 쳐. 비겁한 자들이죠. 또 어떤 자들은 성직의 권위를 강조하지만 실은 자신의 유익과 권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성직자의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랬겠냐고. 바울 사도는 나 사도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마음에서 했겠냐고, 바울 사도가. 예수님이 비난당하고 예수님이 무시당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비천하게 취급당하는 것이 너무나도 억울해서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사도권을 얘기하는 거고, 기독교의 정말 그 참된 모습을 자꾸 말해주는 거라고. 그러지 말라고. 바울은 한때 그리스도의 박해자였던 자신을 사도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에서 그리스도 복음의 절대성, 그 넓은 수용성 밝히려 할 뿐입니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불러 사용하시려고 직분까지 맡기셨다. 갈라디아서 1장 13, 14절.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디모데전서 1장 12절 15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자,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온갖 은사 논쟁, 무질서의 종착역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제시했죠. 15장에서 11절까지. 우리 신앙의 본질은 내가 얼마나 신비한 체험을 했느냐가 아니라 사도들이 전해준 십자가와 부활을 내가 얼마나 확신하고 있느냐, 얼마나 전파하고 있느냐, 그 위에 믿음이, 내 믿음이 견고하게 서 있느냐, 여기가 본질이 되는 거죠. 이처럼 바울과 모든 사도들은 복음을 전파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들이 전한 속죄의 복음은 사도적 복음이고 속죄 신앙은 복음 신앙인 것이죠. 그들은 죄인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들의 목숨까지 내놓았던 겁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바울의 편지를 읽었어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고린도 교인이 읽은 것처럼 우리도 같이 읽은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다를 건너 전해진 이 편지를 읽고 복음의 본질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편지를 읽은 자로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믿어야 하고 또한 증거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교회를 박해했던 괴수였으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에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고백하면서 평생 빚진 자로 살았습니다. 우리도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되겠어요. 우리 가슴 속에는 이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과 지금도 살아계신 부활의 능력이 퍼렇게 살아서 숨쉬고 있는가? 아니면 십자가와 부활은 박물관에 유물처럼 박제된 어떤 물건처럼 놔둔 채 그저 내 문제 해결하고 세상 복락만을 구하는 껍데기 신앙에 머물러 있지는 않는가? 기독교는 신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강력한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존재를 다시 고정시키십시다. 바울처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면서 부활의 증인으로 기도의 문을 열고 결단하고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서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